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한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옛 솜씨를 발휘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잡아 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모나미 볼펜 153이 있죠. 이게예요. 그 고기를 물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한 제자들에게는 가장 희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이시고 난 후에, 배부르고 난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상담의 귀재이십니다.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드디어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할 수 있다면 식사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사치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주일날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잘 대접하고 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니? 주일 예배는 뭐니? 오후 예배는 뭐니? 너희들 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고 주제는 뭐니? 하고 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내 양을 치라. Shepher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어린 양이고 하나는 내 양입니다. 어린 양과 양. 또 하나는 먹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새끼 양은 성장하지 못한 양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먹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먹여줘야 되죠. 그러나 큰 양은 먹이고 치라고 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치라는 말은 보호하고 찾고 고쳐주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향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공개식에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뭘 해야 되는가?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를 잘 먹이고 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잘 먹이고 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잘 먹이고 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지당 명령이에요.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저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결론은 뭡니까? 양을 먹이고 치는 이 귀한 사명은 예수님 사랑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주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고백을 진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차가운 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똑같이 숯불을 피워놔놓고 3번이나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확인하시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이 귀한 사명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고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쉽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 사역 쉽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예를 듭니다. 명철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철아,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철아,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하고 난 후에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영혼 사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성지순례가 열려가지고 진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 노래 그대로 불렀어요. 그 호숫가에서.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대상을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예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랑의 대상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사랑하게 되어지면 진짜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다른 모든 대상이 우상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습니다. 이제 늙어서는 내 의지가 아닌 남이 나를 데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팔을 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의 모든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이 자녀 잘 키우겠다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라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세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 뜻대로 맡깁니다. 내 자녀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잘 키워주세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들 하나 키웠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맑게 컸는지 천사와 같았어요. 이 아이가 죄를 짓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춘기가 되어지고 청소년기
애를 태웠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돼요. 대학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아들의 장례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 자녀이지만 내가 너 자녀를 더 사랑한다. 내 자녀다. 주님께 맡겼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2번이나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들 드립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잡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해 주셔요. 모세 부모 아므람과 여배처럼 내 자식을 갈대 상자에 담아 띄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훈련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자녀 맡기는 훈련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혼을 잘 키울 수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DNA를 갖고 태어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른 그 영혼들 어떻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잘 키울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인간의 열정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이 강단에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젊을 때는 내 굉장한 의지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건했습니다. 때로는 반항할 때 말씀으로 가지고 자꾸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 4명 5명 하는데 4명 5명 하니까 얼마나 서로 이렇게 이루어졌겠어요. 요즘처럼 20명 넘는 우리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요, 한가 나가면서 그 한가를 3번에 걸쳐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도 20명이 넘는 사역훈련을 했지만 한가 다 나갔어요. 물론 제가 강의식으로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워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관계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많이 싸웠어요. 이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내가 피합니다. 안 싸워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만히 하면 아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자주 우리 남자반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쪼잔한 사람이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내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라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게 감사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당입니다. 장로님들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도 해요. 모든 해는 마시는데 당에는 맛이 없다. 당에 들어갈 때 우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외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 번씩 내가 꽤 외부 사역 하잖아요. 이번 목요일에도 대신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엄청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안해요. 그 교회에 맞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영감 주셔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혼사역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싸우면 안 됩니다. 맡겨야 돼요. 세 번째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행자제하며 덤비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교우들의 강권으로 로마 7 언덕을 건너 로마 성을 몰래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질문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떨리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 성으로 간다고. 그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가만히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발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그것이 입으로 코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했겠어요.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또 유럽 여행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 모든 성당마다 다 베드로 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복음을 받은 나라였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선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교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때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무관 양민도 죽었지만 그 선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진 성도, 진리를 지키는 그 성도들 감옥에 들어가서 가전 고난을 겪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북한에 있던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는 부흥되었지만 공산당들에게 가전 고난을 겪었습니다. 충분히 남한으로 내려올 기회가 있었지만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고. 그래서 순교한 북한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은 목숨 거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 사명감으로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영원 사역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를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내 가진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대형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영혼 사역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앞에 절을 보면 바울이 고생하는 이력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거룩한 근심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이 영혼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또 참으로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사탄에게 쏟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부모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대신 내가 아팠으면, 어떤 일로 자녀가 죽었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영혼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대한교회 이런 영혼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질 때 수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런 마음 가지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라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지.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살아가오.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저는 죄송해요. 내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한 달에 몇 억을 벌고 1년에 수십억을 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영혼 사역 못한다, 내게는 근심거리예요. 하나도 안 기뻐요. 비록 돈을 좀 못 벌어도 영혼 사역하는 걸 보면 내 마음에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나는 돈을 얼마나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만큼 영혼 사역을 잘하느냐. 저는 며느리 민지 집사도 참 감사해요. 영혼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를 뚫어주고 적절하게 찬양 인도하고 내가 앞에 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기도를 시켜내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내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준다고 내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나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사역 잘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지. 그거 외에는 내게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 어떤 자녀를 키우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 좋은 과? 아무리 갔다 해도 제자로 안 살고 영혼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깡이에요. 순교의 정신으로 영혼 사역하는 거예요. 나는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주보는 이 돼지가 빠졌는데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일축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언정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따르라. 사명만 제대로 감당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내 중심을 잃어버린다. 우리 인생 주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애정과 충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1:1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다 어떻게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너무 교회와 너무 주의 종들까지도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시대는 끝났다. 안 된다.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왜 안 돼요? 부흥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한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새벽기도 시키잖아요.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 없어요. 되잖아요. 다른 교회 안 된다고 보지 말고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교회 따지지 말고 다른 목회자 따지지 말고 다른 성을 따지지 말고 나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영혼 사역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1:1 관계입니다. 남의 안 한다고 내 안 해요. 자녀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새벽기도 나와? 목자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새벽기도 나와? 말이 돼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다 안 나와도 나는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갔을 때 다 새벽기도 안 해도 내 혼자 새벽기도 했어요. 영어사역 했고요. 복음 전했고요. 주님 그거 보고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고 영혼 생각 다들 이야기하죠. 나는 사실 대형교회밖에 없어요. 내게는 영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자 많이 키울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한국교회로 퍼져나오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잘하는 게 있다면 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0일에도 세계로 교회 토요일 날 탐방 가는 거예요. 또 본인이 기꺼이 시간을 내주겠다. 성전 건축 5번이나 하고 다른 건축 13번이나 하고 그 노하우가 있다고 가서 배우는 거죠. 그 외에도 다음 세대 사역가 정말로 엄청난 4,000명 넘는 본당이에요. 대원교도 그런 본당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앞서가는 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시기의 대상이 아니야. 배움의 대상이지. 본받을 대상이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